음성을 다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달에 이어서 마지막 주일에 드리는 찬양 중심 예배 두 번째 그런 예배입니다. 지난달에 처음 이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가 이런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라고 드리는 거지만, 그래도 혹시나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느끼셨나, 또 여러 통로를 통해서 좀 이렇게 들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예배가 너무 좋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됐고요. 또 우리 어르신들조차도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찬양을 무엇보다도 더 기뻐하신다고 그랬다고요?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이 찬양을 더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을 많이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배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예배에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찬양을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배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기쁨이 더 충만한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시는 분이냐?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우리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 예배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 다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드리며 마음을 열고 정말 더욱더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더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으셨다는 것은, 우리 신암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새로운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옛날 그런 예배 방식, 장로교 전통적인 그 엄숙하고 긴장성 있는 그런 예배가 최고의 예배라고 생각해, 그리고 마음문을 딱 닫고 있었으면 하나님이 새로운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새로운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실 새로운 은혜를 받을 준비가, 그 마음의 준비가 이미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지난달에 첫 번째 이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드디어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군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예배를 사모했으면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야, 우리 교회도 드디어,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온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만은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그런 얘기를 듣게 됐어요. 옛날에는 교회 안에서 복음 성가는 절대 부를 수 없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 복음 성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 이런 은혜를 전혀 못 누리고 살던 그런 시도 있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그런데 세상에 오후 찬양 예배도 아니고 주일 낮 예배를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왔다니 믿어지지 않으시는가? 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지난 주일에 그 광고 시간에 앞에 나오셔서 찬양을 들으셨던, 지금 미국 가 계신 이규호 장로님, 주중에 장로님과 함께
식사를 나눌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 장로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 본인이 섬겼던 교회는 찬양이 없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예배를 시작하면서부터 목사님 설교까지 찬양이 딱 한 곡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 전에 찬송 한 곡 딱 드리고 나니까 마음이 안 열려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는데 우리 신앙교회 오니까 찬양이 많아서 너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찬양을 많이 드리면 마음이 열려져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네,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느끼고 이미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다 받을 준비가 되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드리며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라고 드리는 거지만 동시에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옥토박과 같이 마음이 준비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옥토밭은 딱딱하지 않아요. 닫힌 마음이 아니에요. 열린 마음이요, 부드러운 마음이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마귀가 와서 탁 채가는 것이 아니고 부드럽게 아멘으로 쏙 받아질 때, 그 마음속에 말씀이 심겨질 때 나중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찬양 예배는 하나님만 좋으신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큰 은혜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을 하시지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이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돼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고 인용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포도주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염소 가죽으로 만든 부대에다가 포도즙을 넣어서 그렇게 발효시켜서 만들었다 그래요. 포도즙을 넣어서 발효를 시키면 거기서 이제 이산화탄소 가스가 발생하게 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산화탄소량이 많아지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터지지 않으려면 그 부대가 유연하고 신축성이 있어서 같이 늘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만든 그 부대, 그 가죽 부대 같은 경우는 이런 신축성, 유연성이 있어서 가스가 부풀어 오를 때 같이 팽창하는, 그래서 포도주가 쏟아지지 않도록 하는데 여러분 쓴 낡은 가죽 부대는 이 신축성과 유연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가스가 부풀어 오를 때 펑 터져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 포도주는 어떻게 해요? 신축성과 유연성이 있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새 부대라는 건 뭐냐? 새로운 것에 대해서 꽉 막힌 생각과 자세가 아니라 유연성이 있는 열린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새 부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이 주는 유익을 얻으려면 그 새로운 것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되지, 꽉 닫힌 마음,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전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새로운 것이 주는 유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 문명의 역사도 바로 새 부대를 준비한 사람들 때문에 발전되어 온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제 이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새로운 것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우리의 선조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처럼 살고 있을 거예요. 옷도 거의 하나도 안 입고 그냥 나무 앙치 들고 그리고 다니고 그렇습니다. 지난번 예배가 끝나고 어떤 분이 제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성경 안에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고 정해져 있는 그런 순서가 없나요?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전인격으로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예배 순서, 그런 예배 순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사실 성경에 보면 옛날 구약 시대에는 제사 시대죠. 그 제사법을 보면 레위기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사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라는 순서가 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번제는 이렇게 드려라, 화제는 이렇게 드려라, 소제는 이렇게 드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져오신 새 시대, 이 신약 시대에는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 옛날 구약의 제사법처럼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예수님 이후 시대에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이것이 참 예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새 시대의 새로운 예배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이후의 시대에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럴 때가 왔는데 이때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정말로 찾으시는 예배는 구약의 제사법처럼 그런 정해진 순서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영과 진리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쏟아 전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를 사모하고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장로교 전통적인 엄숙한 예배를 드렸던 거, 그것도 사실은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주신 거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이래로 교회와 예배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연구해서 지난 2000년 동안에 예배 순서를 만들고 그게 예배 신학적 전통이 돼서 이제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려왔던 거예요. 아주 잘 만든 예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냐, 그게 최고의 예배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드렸던 그런 예배가 최고의 예배요, 그것만이 진짜 예배라고 한다면 다른 교단의 예배나 다른 예배, 다른 나라 사람들의 예배는 다 잘못된 예배일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성도들 가끔 예배하는 걸 보세요. 그들의 예배는 우리 예배와 많이 다릅니다. 찬양을 드릴 때도요, 그냥 앉아서, 그 사람들은 앉아서 찬양 못 드려요.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온 예배당을 둘러다니면서 춤추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만일에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었으면 좀 이상하게 볼걸요. 혹시 어떻게 된 거 아닌가. 그리고 예배 시간도 1시간 안에 맞춰지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예배는 2시간, 3시간 막 그렇게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만 옳고 그 사람들의 예배는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예배는 중요한 게 순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드려왔던 예배도 굉장히 소중하고 정말 좋은 예배지만, 그러나 더욱더 우리가 온전한 예배, 우리의 마음으로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찬양 예배를 또다시 한번 드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찬양 중심 예배도 이보다 더 우리의 마음과 인격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나 그런 예배 순서나 스타일이
발견된다고 한다면 우리 예배는 또다시 변하게 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새로운 예배에 대해서 굳은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마음을 탁 닫고 있다면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실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중요합니까? 예배의 본질은 지키되 예배의 비본질인 순서나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 정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새롭게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유연한 생각과 유연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예배에 대해서 새롭게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받을 새 부대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함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다 우리 주님이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넉넉한 새 부대를 다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도 새 언약의 백성들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요 옥토밭과 같은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 새 언약의 백성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새 언약의 백성들의 마음 자세를 얘기하고 있어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새 언약 시대의 그런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은 열린 마음이요,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까? 그렇다면 옥토밭과 같은 열린 마음으로 새 부대를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시대에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되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예배에 대한 것만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천국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어요. 할렐루야. 천국을 가져오셨어요. 그 천국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대해야 되느냐,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의 28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그랬어요. 주님이 천국을 가져오셨다. 누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후 시대에 예수님이 천국을 가져오셨고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천국을 침입한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그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닫고 있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마음을 닫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에 부어주시는 그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이것은 받아들이지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 열린 마음으로 천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천국을 가져오셨는데 그 천국이 뭐냐? 그 천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누가 우리 가운데 오세요?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오셨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새 시대 그 천국은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왕으로 지배하시고 통치하심으로 여러분, 그 천국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주님의 다스리심, 주님의 통치하심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한 부분들이 치료되고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은 아무도 고치지 못했던 혈류증 그 여인의 병도 고쳐주셨고 죽었던 아이의 생명도 다시 살리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어요. 여러분,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와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그런 치유와 회복의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저 예배 안 빠지고 봉사 열심히 하고 11조 잘 드리고 여러분 이런 것에 만족하고 이런 수준에 그치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왕으로 통치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십시오. 그럼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육의 질병도 고치실 것입니다. 연약한 부분도 고치실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간 사시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가져오신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십시다.